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아멘. 세상은 양심적으로 살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찬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힘들 것 같다. 양심적으로 살면 힘들지 않다. 함께하는 교회는 다들 양심적이지 않게 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면 힘들다. 자, 그 말이 맞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합니까? 세상은 사단이 통치를 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그 사단의 통치의 가장 굵직한 논리가 뭐냐면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박해하고 힘들어가는 게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그 일은 반복되어져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왜 건졌나요? 여러분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대로 살며 사는 게 퍽퍽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어디 있죠?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논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논리가 돼야 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자,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원래는 우리가 주는 게 좋아야 되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게 좋잖아요. 받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다들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은 너무 고달퍼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그게 현대판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박국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앞에 서보게 됩니다. 자, 일단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만 하고, 이 하박국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안 나와요. 이게 서신서의 유일합니다. 다른 서신어는 어떨 때 이게 썼는지가 나오는데 하박국은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 하박국서가 쓰여졌냐라고 하면 사실은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지네들이 원해서 왕이 다 못 돼요. 예굽이 세우고 바벨론이 세워서 왕이 되는 사람들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너무 절망적이고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시대적인 상황을 아예 계시를 안 해버린 게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작년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으면 아마 이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작년에 12월 3일 전에 만약에 나라였으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본문을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 묵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묵시는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묵시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뒤에 나와 있냐면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고라는 말에 또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경고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자, 이게 원래 원어적인 뜻으로는 무거운 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무거운 짐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무거운 짐 하나를 김주희 집사님에게 제가 줄 거예요. 자,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주희 집사님에게 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날 김주희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것도 골고다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볼 거예요. 이런 걸 말할 때 경고라는 말을 써요. 해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달을 해야 되냐면 선지자 하박국이 백성들에게 해야 돼요. 이걸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나쁜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말을 듣고 싶죠? 그죠? 잘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좋아하고,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둥이는 대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아마 싫어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예은이가 혼자 졸고 있어요. 그래서 예은아, 예배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드려야지 라고 하면 창피하죠.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이예은 일어나, 뒤에 가가지고 서 있어, 만약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한테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목사는 절대 안 한다. 내가 그 정도로 사모님한테 저는 다시는 태어나면 목회자의 자리는 저는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람들에게 쓴소리하는 게 엄청 힘이 듭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가 뭐냐면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 무거움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묵시의 그런 말씀을 하박국에게 줬는데 하박국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부르짖었냐면 나라가 너무 참담한 거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없어서 그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응답을 하셔야 정상이죠. 제가 이제 아까 예배 마치고 은지한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최장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사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은지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구구자 권사님한테 통증이 없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구자 권사님은 지금 어제도 만나서 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권사님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볼 땐 기도할 때는 이 가정에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이 그걸 모르면 의미가 있나요? 그죠?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를 못하면 은혜가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찾아올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치료를 받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을 하는데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그 친구에게만 주고 나머지 9명은 병이 치료받는 걸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은혜를 또 다른 은혜로 풍성하게 맺어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성경 있는 분들로 찾아보시고 자, 찾으셨으면 찾은 분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되게끔 만들고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낳는 방식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끊깁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딱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경우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주 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치료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되어진 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중단이 되어버려서 식어져 버린 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죠? 어떤 경우 그렇게 될까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품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은혜를 보지 못하는 강박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서 더 풍성한 은혜를 못 갖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가 뭐가 돼야 돼요? 또 다른 은혜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결과물로 내가 얻었으면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이 풍성함으로 맺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꽃이 있는데 이 꽃에 다 시들고 하나만 있으면 보기 좋아요? 풍성해야 되잖아. 신앙생활이 풍성해야 되는데 유다의 그 풍성함이 싹 사라지고 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박국이 너무 아파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기도하면 보통은 하나님이 비전을 줍니다.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 것도 금요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전이 보이면 지금 좀 힘들어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전이 안 보여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비전이 안 보여. 그럼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처럼 한 20명 막 예배 안 드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또다시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어떤 비전도 주지 않아. 전혀 어떤 마음도 주지 않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다윗이 고백했던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을 다시 우리 보세요. 2절.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또다시 무슨 말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제가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왜 어렵죠? 기도하는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를 들을 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게 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졸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 혼자 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응답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금요기도를 마치고 세이하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영균 형제가 뇌에 그런 압이 있어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병원에서 다른 진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다른 방향에 지금 이게 나타났대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만약 이 방식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 귀한 형제가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비전이 보이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해볼 만하죠. 근데 아무것도 내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성도가 교회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는 기도조차도 하기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이 뭐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원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딱 한 가지 경우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가지 경우. 이때만 하나님이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난을 줄 때는 자기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고난을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자고 있는 예은이한테 이렇게 거울을 비춰주면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어요. 만들어진 게.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내가 어떤 사람인구나 알아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옆 사람들의 말에서 들어요. 옆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줘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얘기를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요. 사람이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마인드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듣게 되고 세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뭐에 대한 욕구가 많은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아까도 이제 제가 찬양하면서 마음에 칵 다가왔던 게 뭐냐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에도 딱 다가왔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결핍을 느낄 때요. 하나님 저 이렇게는 못 사는데요. 저 이렇게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지는 건 고난을 만나보면 그 절규가 나옵니다. 우리 장은 집사님의 아버님이 신부전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심해지셔가지고 선망 증세가 오셨다고 지금 그래서 장은 집사님이 서울에서 지금 못 내려오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잡을 손이 있지 않나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이게 저런 위로가 안 되면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저 세상의 논리처럼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는 인맥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잖아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는 전적으로 누구의 힘으로 출애굽을 했나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들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살아가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내가 몸부림을 쳐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못 갖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찾아야 찾고 두드려야 두드리지, 하나님 앞에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 힘든 일이 생겼으니까 마귀 말을 듣고 그래 힘드니까 그냥 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다 라고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를 보면 힘든 일을 만나면 막 어거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면 성장해요. 오전 예배 때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안 왔지만 그게 김경미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서야 신앙생활 50이 다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근무지가 목포예요. 목포에서 새벽에 막 그렇게 일주일 내내 지내다가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노력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법은 없고 뭐가 생길까요? 다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도록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다시 2절 보세요. 하반절쯤에 보세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강포를 줬어요. 어려운 일을 줬어요. 그리고는 아무 상관을 안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3절도 볼게요. 3절 다시 시작. 이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과 또 다른 배경이 뭐냐면 목사님의 얘기예요. 목사님이 저 집은 저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목사님이 들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말이 들려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은혜가 없을 때는 다 같이 우리 예은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안 졸고 있어요. 다 같이 예은이를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빨리 끝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정말 몸부림을 치며 들어요. 그래서 김경미라는 사람이 공황장애 더라고요. 굉장히
이 마음고생을 했던 순간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안 찾다가 이제서야 겨우 찾는데, 겨우 찾게 되어진 것이 김윤정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영적으로 가장 열심히 올해 성경 구약을, 신구약을 다 읽고 있어요. 지금 이 집사님이 그걸 읽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보고 이 사람도 지금 내년에는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요. 언제까지? 얘가 다시 그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허우적 되어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실망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외쳐요. 정말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걸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끊임없이. 이때 목회자의 무슨 마음이 들까요?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이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는 이 한 나라, 멕시코나 이런 나라에는요, 그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갱단들이 사는 집. 여기는요, 경찰들이 함부로 그 집을 갈 수도 없대요. 허락을 받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타치를 못할 만큼의 권력을 누리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마약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 이런 심정인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박국이 외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악이 창궐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끝도 없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량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열정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변하고 바뀌지를 않으니까 정말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인드가 들 만큼 황망한 시대가 바로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였다는 거죠. 지금 그리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 한국교회.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함께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나요? 함께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나요? 함께하는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가요? 뭐 이럴 때라도 그냥 입을 벌려서 아멘이라는 말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함께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나요? 어디에서 희망이 있나요?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희망이 있지 않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 희망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 절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쳐도 웃지도 않고 부르짖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춤을 추지도 않으며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만큼 점점 황망한 세계가 되어져 갑니다. 이 속에 함께하는 교회가 가는 이 길이 헛되지 않으니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한 주도 또 군산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들이 이 소중한 삶들을 말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